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204페이지 내외에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오늘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말씀 가지고 무엇이 참된 공동체인가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같이 인사할까요? 이번 한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날씨도 또 많이 지치고 덥고 특히 이제 더운 날에는 특히 밖에서 일하시는 성도님들이 유난히 많이 생각이 납니다. 더운 날씨에 일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시원한 곳에서 일하지만 또 여러 가지 상황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시는 많은 성도님들, 늘 영육간에 주님께서 강건함을 더하시고 무엇보다 삶을 살아가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살다 보면 이게 그냥 사니까 사는 거지 라면서 사는 분들도 참 많잖아요. 근데 우리 신앙인들도 그와 같이 그 사탄 마귀의 공격으로 우리의 삶의 기쁨을 이렇게 잃어버릴 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얼마나 기쁜 것이지 날마다 말씀과 주님의 사랑 안에서 발견하는 모두가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민수기 6장 말씀 같이 나눌 텐데요. 음, 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은 공동체, 많은 공동체들은 좋은 공동체가 되고 싶어서 서로 간의 마음을 많이 공유하기도 하고 또 마음의 공유로 좀 어렵다 보면 공유의 원칙들을 세웁니다. 그게 곧 도덕이고 또 법이고 여러 가지 많은 규정들이 서로가 마음에 공유하는 것들을 하나로 명문화한 것이 법이 되고 원칙이 됩니다. 저는 어떨 때 그 원칙과 약속의 힘을 되게 강력하게 느끼냐면요. 이게 꽉 막힌 도로에서 운전하고 있을 때 이 원칙과 약속의 힘을 느낍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쇳덩어리를 몰고 밖으로 나왔는데 안 부딪히고 저마다 이렇게 무질서 속의 질서라 그래야 되나? 물론 그중에 빌런들도 있고 사고도 일어나지만 그래도 이만하면 참 대단하다. 이 서울시의 하루에 얼마나 많은 차들이 도로로 쏟아져 나오는데 저마다의 약속과 원칙을 존중하면서 아름답게 가는지 몰라요. 이런 원칙과 질서와 약속의 힘은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 정말 많이 있죠. 그뿐만 아니라 어떤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원칙들도 있어요. 뭐 성과급이라고 말하는 인센티브도 동기에 부여가 되고요. 꼭 그런 돈뿐만 아니라 칭찬과 격려라는 무형의 인센티브를 통해서 유형의 인센티브 이상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가장 그런데 직관적으로 누군가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원칙이 있다면 아무래도 우리나라 사회 안에서는 순위, 어떤 일의 순위 확정의 원칙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순위 확정의 원칙이라는 게 뭡니까? 뭐 쉽게 말하면 말 그대로 순위나 결과에 따라 보상이나 명예를 부여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저도 달리기를 이전에 좋아했었는데 달리기 하면 그 맨 앞에 운동회 때 이 손등에 찍어두는 1등 도장이 참 좋았습니다. 뭐 2등 하나 3등 하나 크게 세상이 달라지지 않는데 그 순위에 되게 목을 많이 매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올림픽 육상 경기 안에서도 좋은 기록을 낸 선수들부터 1등부터 마지막까지 순위를 정하는 것. 어쩌면 이 한국 사회는 순위를 정하지 않으면 오히려 불편해하는 경쟁 사회가 되었습니다. 경쟁이라는 것이 항상 늘 아름다울 수는 없지만
제가 생각하는 그나마 차선의 아름다움이라면 공정한 규칙 안에서 모두가 최고의 컨디션으로 정정당당하게 겨루어 결과를 얻는 정도가 경쟁의 차선의 아름다움 정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순위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하면 그 자리가 되게 불편해집니다.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내가 더 잘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내가 잘할 힘이 없는데 누군가 나보다 잘하는 게 싫어지는 거죠. 그러면 나는 잘할 수 없으니 상대를 끌어내리기에 혈안이 됩니다. 내가 잘할 수 없으니 상대가 못하길 바라면서 내가 높은 순위에 있기를 바라는 마음. 내가 성공할 힘과 능력이 없으니 상대가 실패하기를 바라는 것이 경쟁 사회의 또 다른 이면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룩한 사람들의 공동체와는 조금 거리가 먼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최고의 역도 선수, 우리나라가 아니라 세계 최고의 역도 선수인 장미란 선수가 예전에 한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기록 경기인 이 역도의 심리적 압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진행하는 분에게 그 유재석 씨에게 질문을 했어요. 어떤 질문을 했냐면 시합을 하면 상대가 잘하길 바라세요? 못하길 바라세요? 유재석 씨가 머뭇머뭇거리다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솔직히 상대가 못하길 바라죠. 장미란 씨는 자신의 마음을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자기 앞에서 역기를 드는 사람이 역기를 못 들기를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무게를 들었을 때 다음 사람이 제발 그 역기를 떨어뜨리기를 기도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손을 꼭 잡고 기도하는 자신의 손과 마음이 한없이 부끄럽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 선수도 이 순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왔을 텐데 그 최선이 무너지기를 바라는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한없이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1등이 되면 되는데 이 결과를 내가 좌지우지할 수 없으니까 상대가 실패하기를 바라는 마음. 이 장미란 씨 어머니가 교회 전도사님이거든요. 상대가 준비한 만큼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나도 내가 준비한 만큼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어쩌면 인간의 본성들이 서로 부딪히는 경쟁 사회지만 차선의 아름다움을 어느 순간부터 선택하기로 했대요. 그러고 나서 경기에 임하는 마음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또한 달라졌대요. 이전에 상대가 역기를 떨어뜨리길 바라는 불안한 마음이 아니라 내가 더 열심히 훈련하고 건강하게 서로 경쟁해서 그 안에서 결과를 기쁘게 받아들이고 나니 지고 나도 감사하고 이겨도 감사한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됐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 민수기 6장 22절과 29절은 소위 아론의 축복이라고 불리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는 이 경쟁으로 얼룩진 사회 속에서 참된 공동체란 무엇인지, 단순한 제사장의 축복일 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 안에 거룩한 참된 공동체인지를 볼 수 있는 본문인데요. 여전히 사실 그들은 앞서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인간은 끊임없이 같은 실수를 반복해요. 제가 똑같은 말을 적어놨거든요.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출애굽한 백성들이지만 하나님 앞에 여전히 계속 같은 죄를 짓습니다.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읽다 보면요, 사실 약간 진절머리가 날 정도예요. 와, 또 이러네, 또 이러네. 그런데 사실 그 모습 안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죠. 하나님은 이들에게 너희 안에 하나님의 법이 있는 참된 공동체가 무엇인지 이 아론의 축복에 있는 몇 가지 구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가정과 교회가 참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선 우리는 구별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냥 분리되어서 상관없는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살아가되 세상과는 섞여서 동화되지 않는 구별된 공동체. 세상은 여기 있고 우리들은 저 산 속에 가서 유리되어 사는 공동체가 아니라 함께 있지만
그 안에서 죄와는 섞이지 않고 구별된 상태로 헌신과 순종으로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참된 공동체라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은 바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뭐라고 말했냐면요, 나실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민수기 6장에 우리가 읽은 본문 앞부분은 다 나실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나실인의 이 나실이 한자인 줄 아는 분도 계신데 한자 아닙니다. 네, 나실인. 헌신과 순종을 위해 구별된 사람들, 구별된 구별된 무리, 구별된 공동체가 바로 나실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민수기 6장을 시작하실 때 모세를 불러서 우리가 구별된 공동체로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지자라면서 말씀을 주신 것이 이 민수기 6장의 말씀이에요. 출애굽했지만 여전히 애굽에서의 영향력 안에 섞여 있습니다. 애굽에서 몸은 나왔는데 마음은 나오지 못하다 보니 무슨 일만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때 노예로 있었던 때가 좋았는데, 차라리 거기서 그냥 노예로 일하다 죽는 게 나았는데. 몸은 나왔지만 여전히 내 안에 있는 가치관과 생각은 애굽에서 나오지 못한, 마치 몸만 나온 사람과 같은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나실이 나면 여러분 뭐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우리 삼손 이야기 말씀 들을 때 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네, 뭐 독주를 멀리해라. 가장 잘 아시는 거 뭐죠? 삼손 하면 생각나는 거 뭐 있으세요? 머리카락. 네, 머리카락 삭도를 대지 마라. 또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마라. 여러 가지 많은 나실인들의 규례가 여기에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에 되게 딱 부러지게 돼 있는 것이 바로 이 세 가지였습니다. 나실인이 된다는 것은 오늘날의 의미에서 참된 공동체 안에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순종하기 위해 구별된 사람들이 모인 참된 공동체가 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속한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곳에서 죄와는 동화되지 않으며 죄에 섞여 있는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꺼낼 수 있는 구별된 사람들. 하나님 안에서 분명한 믿음의 축발을 가지고 화평과 거룩함을 쫓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그들에게 멀리하라고 했던 것이 대표적으로 포도주와 시체와 머리에 칼을 대는 삭도를 대지 말라는 말씀이었죠. 왜 포도주였을까요, 여러분? 그럼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왜 포도주였을까? 포도주는 당시에 모든 축제와 기쁨의 상징이었습니다. 포도주는 보통 취하지 않기 위해서 멀리하라라는 게 첫 번째로 생각하시는데, 그와 거의 같은 비중에 있는 게 뭐냐면요, 당시 사람들의 제일 좋은 게 뭘까? 내 삶에서 제일 기쁜 게 뭐지? 포도주. 그것은 곧 그들에게 기쁨과 쾌락의 상징이었어요. 근데 포도주를 멀리하라는 것은 그 포도주 자체만 멀리하라는 의미뿐만이 아니라 너희 안에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하나님처럼 기뻐하는 것을 멀리하라는 대표적 상징입니다. 나 포도주만 안 먹었으니까 나 참된 그리스도인이야? 이게 우리 한국 교회를 되게 병들게 했잖아요. 술하고 담배만 안 하면 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야?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성경 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그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근데 그냥 술, 담배 안 하면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했던 이 윤리적 규범에 매여 있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말해요. 포도주를 멀리해라. 이것은 하나님이 아닌 기쁨을, 하나님을 믿는 기쁨보다 더 크게 누리는 것을 멀리하라는 상징이 대표적으로 포도주였어요. 그럼 왜 시체를 멀리하라고 했을까요? 시체는 사실 이거 명령 안 해도 여러분 다 멀리하잖아요. 네, 뭐 특별히 시체를 가까이 하고 싶다, 뭐 그런 분들은 그렇게 없을 겁니다. 그냥 작은 벌레 하나 죽어도 죽어 있는 존재가 살아있는 존재 옆에 있다는 것에 우린 벌써 마음에 부대낌이 있어요. 근데 왜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랬을까? 죽음이에요?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죽음이 생겼죠? 죄로 인해 죽음이 생겼어요. 즉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말씀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결국 죽음은 죄의 결과, 죄의 대표적인 결과로 지금 죽어 있는 상태가 바로 이 시체예요. 그러니까 이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어떤 구별된 사람이 되어야겠냐고 생각을 했냐면 죄로부터
멀어져야겠다. 그냥 단순히 난 시체랑 멀리 지내고 있으니까 난 참된 그리스도인이야.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하나 남았죠. 왜 머리카락 자르면 안 됩니까? 저 지난주에 머리 했는데. 머리를 왜 자르면 안 된다? 머리카락 왜 자르면 안 돼? 머리카락에 힘이 있어서? 꼭 그것만은 아닐 거예요. 왜냐면 머리카락이 당시에 상징했던 것은 그 피와 거의 같은 의미였어요. 피.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피째 먹지 말라고 했던 것도 그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었어요. 머리카락과 피, 이것의 가치를 두라는 이야기는 생명의 주권자가 늘 하나님이다. 너희는 생명의 주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머리를 자르지 말라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 안에서 구별된 사람이 된다라는 것.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시대에 구별된 그리스도인들을 영적으로 생산해내는 그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학교가 되기를 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배당에 와서 말씀을 듣고 내가 말씀 안에서 새로움과 정결함을 얻어서 이 시대에 동화되지 않고 그들과 함께 부대껴 살아가긴 하지만 그들의 죄에 동화되지 않으면 오히려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구별된 그리스도인. 그냥 단순히 완전 따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한 공기를 마시고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의 참된 향기를 전하는 우리 사랑하는 구별된 모든 연희교회 예수가족 모두가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가 두 번째로 말하고 싶은 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한 두 번째는 참된 공동체란 복을 빌어주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참된 가정, 참된 교회, 그리고 참된 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피조물로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늘 복을 빌어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복을 누리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 22절과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은 백성들을 위해 그리고 서로를 위해 이렇게 축복해라. 거룩한 공동체로 그리고 이 세상 풍파많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든 하나님 믿으려고 발버둥 치는 이들을 바라보며 너희는 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어라. 아직 부족하지만 어떻게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으로 살아내보려고 교회에 오는 성도들에게 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어라. 너희는 서로 복을 빌어주는 공동체가 되어라. 모세가 24절에 그렇게 외치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모세와 아론은 내가 복을 주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합니다. 보통 목회자들도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어떤 목회자의 기도에 무슨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이렇게 해서 어떤 사람은 되게 유명해지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을 고치고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은 그 사람의 기도의 능력 이면에 항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되죠. 사람의 마음을 빼앗기면요 평생 사람 따라다녀야 됩니다. 평생 목사님 따라다녀야 되고요, 평생 교회 따라다녀야 돼요. 평생 어떤 특정 집회만 따라다녀야 돼요. 그러나 그들은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모세 역시 그랬어요. 자신은 그저 복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대표성을 띠고 복을 비는 존재라고요. 하나님이 그와 같은 역할로 나를 부르신 것이지 내가 당신에게 복을 생산해서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생산된 복을 배달하는 사람, 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나눠주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 이 풍파많은 세상 속에서 정말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거룩한 참된 공동체로 살아내도록 하나님께서 자신을 떼어 나눠주세요. 그리고 심지어 아들을 떼어서
나눠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라고 할 때 그게 여러분 무엇인지 감이 잘 오지 않는다면 여러분 성찬을 떠올리면 됩니다. 성찬. 성찬의 때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과 자신의 피를 나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복인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나눠주세요. 그런데 그걸 나눠주는 방식이 뭐냐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떼어 나눠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끼리 만나서 얼굴 붉힐 시간도 없고 그리고 다른 얘기를 할 시간이 없어요. 예배당이 주일날 왔을 때 무언가 수심이 있는 성도님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분의 삶의 어려운 얘기를 같이 함께 나누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분에게 주실 복을 빌어주는 기도. 그게 정말 성경적인 교회, 낭만이 있는 진정한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교회에 이렇게 세 가족이 왔어요. 근데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아요. 이곳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누군가 한 사람이 그분에게 찾아가서 오늘 교회 처음 오셨나 봐요. 교회 처음 오셨는데 앞으로 신앙생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제가 잠깐 기도해 드려도 될까요? 동화책에 나오는 얘기죠.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랬어요. 그것이 단순히 어떤 세가족 부나 특정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어떻게든 그리스도인으로 구별되는 삶을 살아보고자 하는 발버둥 치는 영혼들을 향한 시선. 그냥 우리의 어떤 침묵이 아니라 그 영혼이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을까를 바라보는 그 시선. 그 시선이 있는 곳이 바로 참된 공동체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교회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교우들이 서로 만날 때마다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서로를 위해 여호와 하나님의 복이 내려지기를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 교회 직분자라고 한다면 최소한 누군가를 만나서 주일날 단 한 사람이라도 손을 잡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교회.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공동체겠죠. 가끔 저의 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줍니다. 이렇게 자기 전에 저에게 침대에서 이렇게 같이 그날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이렇게 하는데 딱 이제 손을 잡아주고 딱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요, 이래서 성도님들이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는구나 라는 생각을 진짜 기도를 받으면서 느꼈어요. 제 아들이 목회자가 아니죠. 성경에 대단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그의 기도의 능력과 위로와 격려와 사랑이 있는 게 뭐죠?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안에도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이 아론의 축복은 목회자들, 제사장들이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라는 어떤 매뉴얼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 이름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떼어 나눠주실 것을 믿는 사람들, 너희는 이와 같이 서로를 위해 복을 빌어주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모두 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이전의 사제들과 교회의 권위에만 제한된 것처럼 보이는 축복, 종교 개혁이 그것을 깨뜨린 거잖아요. 근데 한국 개신교회 다시 교회가 들어오면서 이게 다시 카톨릭으로 돌아갔어요. 목회자에게 목회자를 존중해 주는 건 감사하지만 목회자에게 마치 중세 시대의 사제들에게 필요한 권위를 교회들이 되게 지나치게 많이 부여를 했었죠. 목사님만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도님들도 기도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점점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의 자생력을 잃어갔어요. 목회자가 목회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맨이 되어가고 있어요. 교회를 운영하는 비즈니스맨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사장으로서의 사명과 비전, 그와 같은 은혜를 자연스럽게 손에서 놓아버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앞에 왕 같은 제사장임을 잊지 마시고 교회에서 만나는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의 학교, 가정, 가족, 아니면 지나가다가 무언가 마음이 어려운 분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의 경험과 이론이나 단순한 재수나 운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아닌 존재를 하나님처럼 여기며 막연하게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공동체가 참된 공동체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복을 빌어주는 공동체에는 계속 복이 꼬리를 물고 온다라고 말해요. 25절에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이렇게 복을 빌어주는 그 자리에 그의 얼굴을 비추신다.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신다. 한 영혼을 위해 복을 빌어주는 사람들이 차고 넘칠 때 그 축복의 수평적 상호작용 가운데 그 성도의 교제 가운데 주님께서는 주님의 얼굴을 비춰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비추신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호와의 사랑과 능력을 대면하는 겁니다. 나의 삶에 여호와의 얼굴빛을 비춰주소서라는 기도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제가 얼굴로 보아 알기 원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얼굴은 아무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고 또 그 영혼을 위해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리에 주님께서는 주님의 얼굴을 비춰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있는 공동체에 주의 얼굴빛을 비춰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의 삶에 은혜가 차고 넘치길 바란다면 바로 이와 같이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복을 빌어주는 그 기도를 여러분의 기도에 점점 넓혀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한 사람 이러면 되게 힘들잖아요. 일주일에 한 사람을 위해 직접 기도해 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됩시다. 여기 앞에다가 써놓고 앞에다가 해놓는다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진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일주일에 단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요,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고요. 여러분의 가정이 기도하는 가정이 되고 여러분 자신이 기도의 사람이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직한 중보 기도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굴빛을 비추신다라는 말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이랑 똑같아요.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말을 할 때 여러분이 머릿속에 떠올려야 되는 이미지가 있다면 그것은 은혜라는 어원에서 볼 수 있는 이미지예요. 은혜가 뭡니까? 아랫사람에게 호의로 몸을 낮춘다라는 게 이 은혜의 어원의 뜻이에요.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호의로 자신의 몸을 낮추셔서 가장 가까이 와 있는 상태가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멀리 계시는 존재처럼 마치 이슬람에서 신은 숙명적 존재로 사람과는 멀리 유리되어 있는 존재, 감히 다다를 수도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를 만드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복을 빌어주고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것은 정말 다다를 수도 없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아주 가까운 곳에 오셔서 마치 잠자고 있는 아이의 옆에 부모님이 자신의 얼굴을 딱 붙이듯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자신을 내어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예요. 이 은혜는 바로 서로를 축복할 때 일어납니다. 앞서 들은 예처럼 상대가 실패하기를 바라는 것, 상대가 잘 안 돼서 내가 높은 순위에 올라오길 바라는 곳엔 은혜가 없죠. 오히려 그곳에는 황량함과 슬픔과 치열한 경쟁과 아픔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을 그 분깃을 감사함으로 받고 서로를 위해 복을 빌어줄 때 주님께서 그 가정과 교회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26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와 같이 어떻게든 이 시대 가운데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보려고 발버둥치고 나 자신의 복을 위해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영혼이 구원받고 주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 그 영혼을 위해 복을 빌어주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의 얼굴을 들어 평강을 주시기로 약속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평안하길 원하고 안정을 찾기 원하고 내 삶이 평안하길 원하는데 우린 그 또한도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너는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라. 그리고 다른 이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 주어라. 그러면 너는 어느 순간 내가 너에게 주는 평강이 무엇인지 저절로 알게 될 거다.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는 루트가 바로 이런 길이에요.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서로를 축복할 때 주의 얼굴빛이 우리의 각자의 삶 가운데 비춰집니다. 주의 얼굴빛이 비춰지는 곳에 모든 두려움과 걱정이 사라지고 평강이 가득해요. 우리는 이것을 거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룩이란 그냥 우리가 양복 입고 앉아서 애헴하고 있는 게 거룩이 아니라 어떻게든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보려고 하고 나보다 연약한 이를 위해 복을 빌어주고 그리고 또 그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헌신. 그 모든 것이 있을 때 주님께서는 이 빛과 평강이 가득한 상태를 우리가 잘 아는 샬롬, 성경에서 말하는 샬롬이 바로 여기에서 오는 것입니다. 27절은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참된 공동체를 세우시는 방법이 이 민수기에 있는 놀라운 축복 안에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무엇이 진짜 참된 공동체인가? 그것은 어떻게든 이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 거룩하게 헌신과 순종을 위해 하나님 앞에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공동체가 참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곳이 바로 그런 공동체가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이 참된 공동체입니까? 상대가 잘 안 되고 반대로 내가 잘 되어서 높은 순위에 오르는 적자 생존의 획득이 참된 공동체의 복은 아닙니다. 서로가 하나님 안에서 잘 되길 축복하며 모두가 함께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이요 참된 가정이고 참된 교회예요. 그동안 교회는 너무나 많은 경쟁을 해왔습니다. 마치 교회 옆에 절 들어오는 건 괜찮아도 교회 옆에 교회 들어오면 싸움 나는 시대 가운데 우리는 아주 치열한 시대를 지나왔습니다. 함께 공존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나라는 그냥 우리가 죽은 이후에 찾아오는 개인의 영달의 천국의 모든 것을 맡기고 여전히 교회들은 끊임없이 경쟁해 왔어요. 그러다 보니 큰 교회, 작은 교회란 이름으로 나눠지기도 하고 큰 목사님, 작은 목사님으로도 나눠져요. 큰 교회 다니는 성도, 작은 교회 다니는 성도, 베푸는 교회, 받는 교회로 나눠졌어요. 어쩌면 사탄은 이 시대 가운데 교회들이 끊임없이 경쟁하게 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 되지 못하게 우리들을 끊임없이 괴롭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경쟁의 파도와 사회 속에서도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길 진심으로 축복하고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정말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낭만이 있는 교회. 직분으로 경쟁하지 않고 신앙의 연수나 나이, 생활 수준, 경제력, 외모, 능력, 매력으로 경쟁하지 않는 교회. 내가 더 가진 것이 있다면 내가 더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더 주셨다는 것에 감사하며 내어주기를 힘쓰는 교회. 연약한 영혼을 위해 가서 손을 잡고 여호와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며 기도할 때 가장 변하는 것은 상대가 아니라 나 자신이 변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전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정말 멋진 신앙생활을 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신앙생활하는데 그저 의례적인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서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잘하지는 못했지만 잘 해보려고 성경 안에 있는 말씀대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습니다. 교회도 어떻게든 그렇게 해보려고 했고 나의 가정도 어떻게든 그렇게 세워보려고 했고 나의 삶도
나의 인생도 하나님 어떻게든 그렇게 세워보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저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가정과 여러분의 삶이 바로 이 민수기 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참된 나로, 참된 가정으로, 참된 교회로 든든하게 세워지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의 이 가사, 말씀을 가사로 만든 찬양을 같이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아론의 축복이란 찬양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우리는 언제부턴가 그 복을 남보다 더 가지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진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복은 우리가 나누고 나눠도 부족함이 없는 무한한 영적 자원인데 마치 몇 자리 없는 것처럼 치열하게 하나님 나라의 복 또한 줄을 세우며 받아가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옆에 있는 분들을 축복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